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주일의 생활을 무사히 마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맞이한 이 안식일 첫 시간, 우리가 생활하였던 세상의 모든 일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만 경배하는 안식일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첫 시간 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닫혀져 있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잠에서 깨어나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있는 내용을 본문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 또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빌립입니다. 이 공관복음서를 보시면 빌립의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의 역할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 가운데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립입니다. 즉 빌립은 국제화된 도시에서 국제화된 감각을 가진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최초로 예수님이 빌립을 보고 직접 나를 따르라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바라보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을 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 즉 소명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소명, 부를 소, 명령할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소명을 받았을 때 사람마다 그 소명을 대하는 태도도 다 다릅니다. 아무개야 날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은 네,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네, 따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직은 해결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한 후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야 알아보셨군요. 제가 아니면 누가 당신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즉 소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방법과 이 방식도 다 다르지만 소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 소명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진실되게 만나면 내 안에 그와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고 그 흔적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변화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을 예수님이 만나셨는데요. 1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여러분, 벳세다는 갈릴리 해안의 북쪽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제일 상단, 북쪽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벳세다라는 말의 뜻은 어부들의 집 혹은 물고기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벳세다가 뭐 하고 사는 곳인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벳세다는 뭐 하면서 사는 동네였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 바로 여기 출신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 벳세다라고 하는 이 지명이 자주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을 고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어서 고쳤던 곳이 이 벳세다입니다. 또 하나 유명했던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졌던 곳도 바로 벳세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벳세다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은 뭐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무슨 의미를? 벳세다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매우 가난하고 곤고했고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래서 이 벳세다에서 수많은 기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고라신과 더불어 불신앙으로 저주받은 도시로 예수님께 책망받은 곳이 바로 이 벳세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은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벳세다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삐딱하게 굳어진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는 어촌이니까 벳세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부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날 보고 이렇게 따르라 그럽니다. 근데 내가 먹고 살만하면 저는 됐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 할래요 라고 말할 텐데, 정말 세상이 너무 힘들고 사는 게 너무 힘들면 정말 이놈의 세상이 확 한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좋겠는데 날 따르라고 하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의 변혁을 바라는 자를 부르셨고 어부들의 상황이 대개 다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영주는 헤롯인데요.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야심가입니다. 또 분봉왕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분봉왕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봉왕은 4분의 1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 뜻이 아버지가 다스리던 영토를 내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게 분봉왕이에요. 내 아들에게 나눠줬으니까 4분의 1인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참 야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야심이냐면 헤롯 대왕 같은 아버지처럼 대왕이 되고 싶은 야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할까요?
자기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식민지 모국인 로마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릴 때 로마 황제의 이름은 티베리우스입니다. 근데 이 황제는 폭군으로 유명합니다. 또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의심이 많아서 살해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섬으로 가서 별장을 짓고 삽니다. 근데 그 섬의 이름이 카프리 섬인데요. 현재는 매우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이 섬에 가면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살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가 왕이 되어서 다스린 것이 AD 14년부터 37년까지인데요. 20여 년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이 로마 황제의 치하에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헤롯 안티파스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이 티베리우스의 임금,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 하나를 자기가 다스리던 갈릴리 호수 옆에다가 짓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을 뭐로 지었을까요? 그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 도시 이름도 황제의 이름을 그대로 따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티베리아스입니다. 모음만 하나 다르고 거의 이름이 똑같죠.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티베리아스라는 도시 앞에 있는 바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베랴라고 부릅니다. 디베랴 맑은 바다, 우리 찬미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이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티베리아스라는 도시가 있는 바로 그 앞부분의 호수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게 디베랴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데는 수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 헤롯 안티파스 자기의 주머니에서 나올 리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의 것을 쥐어짜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돈을 착취해서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은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일부만 세금을, 고기를 많이 잡으면 일부만 세금으로 냈는데 이후 이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헤롯 안티파스는 잡힌 물고기와 관계없이 배의 크기와 그물에 따라서 많이 잡든 못 잡든 세금을 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갈릴리 어부들의 삶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말 궁핍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어시장에 가서 비싸게 팔면 좋을 텐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역을 하고 싶어 했고 그 무역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갈릴리에서 잡아 올린 물고기를 상하지 않게 염장 처리를 해서 수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은 잡아 올린 물고기를 아주 값싸게 헤롯이 만든 염장 공장에 넘겨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갈릴리 어부들의 삶이 정말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갈릴리 어부들 중에 도저히 못 살겠다는 사람들은요, 자기 배에다 구멍을 뚫어서 호수에 수장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어부들의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놈의 세상 달라져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날 따르라고 하니까 오케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난히 그 어부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립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릅니다. 또
근데 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이 안드레도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뜨거운 것 때문에 베드로에게 가서 전했듯이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빌립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굴 찾아갑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이름 중에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는데 동일한 인물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로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12제자 명부에 나다나엘로 나오지 않고 바돌로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5절은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나다나엘은 자기조차도 갈릴리 출신이면서 나사렛을 무시하면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지역에 대한 편견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한 이미지에 따라서 나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식민지 시절 중에 일본이 했던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조선 사람들은 성정이 어떻다 이렇게 아주 나쁘게 규정합니다. 이거를 식민사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식민사관에 따르면, 일제가 만든 이 식민사관에 따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즉 식민사관이란 일제가 한국 침략, 조선 침략과 식민 지배의 학문적 기반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조작해낸 역사관입니다. 우리가 좋은 시민이 아니라 질서 있는 미개하기 때문에 질서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게 식민사관이에요. 일제가 만든. 문화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어떤 것은 고등 문화가 있고 어떤 것은 저등 문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는 각각의 지역적 특색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살고 있는 원시 부족들이 있다면 그 부족들을 바라보면서 문명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무식한 원시인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바로 편견에 지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고유의 문화를 지키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이 아니야. 문명화돼야 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들어가서 그 부족들이 망가지고 전통이 망가지고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인디언도 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사람들은 남들이 규정해준 그 규정을 따라서 나를 바라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늘 해왔던 얘기, 그 나사렛 같은 그 궁벽한 곳에서 뭐가 나오겠어? 자기도 나사렛 출신이라 그런 말 들을 때 기분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은 그러한 나다나엘의 반응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여러분이 와서 보라라는 말은 누가 한 말이었습니까? 빌립에게.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와서 보라 그랬어요. 그 똑같은 말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ineffa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effable.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걸 ineffable이라 그래요. 자막으로 이 단어가 나갈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직접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네가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다나엘은 예수님 만나봤자 뭐 별거 없을 거야, 나사렛 출신인데 라고 말하면서도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7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보다라는 헬라 원어는 호라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눈으로 보다, 마음으로 감지하다, 경험을 통해 알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본다고 할 때 그 말은 제가 오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의 존재 자체를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열망,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냉소적 지식인이 되었는지 이게 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바라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보라는 보라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이란 내 눈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야곱의 바뀐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호명 행위가 중요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이 그의 시 꽃에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가 나의 이름에 맞는, 나의 향기와 색깔에 맞는 이름을 불러주면 좋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속에는 부정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네가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아내고 그것을 호명하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잠재된 가능성을 발현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호명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우리가 서로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가 오는 것을 보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봄은 육안으로 눈으로 봤다는 의미가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에겐 나다나엘이 어떤 존재인지가 이미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자기를 만난 적도 없는데 자기를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꿰뚫린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지만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보는 순간 보이는 것입니다. 보는 순간 아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의 뒤에 있는 것까지 저절로 아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아름다움은 이 아이가 부모를 속이고 있는데도 어떨 땐 속아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알아차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흔히 유대인 서민들이 조용히 기도하거나 율법을 묵상하는 장소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진실되게 집중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이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란 뜻입니다. 도대체 냉소주의자였던 이 나다나엘의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기 보시면 이보다 더 큰 일은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크다라는 뜻도 있지만 덕스럽다, 놀랍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일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제 보았다와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왜 봄일까요? 볼 게 많아서입니다. 보다라는 말에서 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봄은 참 볼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있어도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시인인 구상 선생의 시 말씀의 실상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어지며 나를 애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게 벗겨져야 합니다. 시력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이 나다나엘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이 보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보아야 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시면 아멘, 아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헬라어를 진실로로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낼 때 아멘이란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이 나다나엘 너가 볼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내용을 들을 때 뭐가 떠올라야 돼요? 창세기에 야곱이 베델에서 잠들었을 때 본 그 내용이 딱 중첩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잠들었을 때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창세기 28장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예수님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소통의 통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야곱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라고 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전권을 진 존재로 세상에 드러나는 그 날을 너가 친히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보았고 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보았고 또 볼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 두말 없이 따라갔던 제자들. 그리고 또 설명할 수는 없으나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가서 와 보라고 말했던 제자들. 그들은 지금 보았던 큰 일도 보겠지만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러한 더 큰 일을 보는 경외와 기쁨이 가득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시스티나 성당 이 천정에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요. 그 예수님 발치에서 알 수 없는 눈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그런데 가만 보면 그의 한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 가죽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돌로메는 살같이 벗겨지는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걸 그려놓은 것입니다. 살같이 벗겨져 있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칼로 살같이 벗겨짐을 당한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그의 삶은 살같이 벗겨지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나다나엘의 믿음의 강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의심을 했지만 의심은 하면서도 몸은 움직여서 예수님께 갔다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주저앉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의심하면서도 계속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없다면 좀 그거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없다면 그건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의심을 하면 되게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저 믿음이 없어서 저래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거를 따지고 이유를 묻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때문에 순순히 믿고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하지만 맹목적 순종이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도취나 인간적 권위에 대한 맹종으로 흐르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요, 나다나엘처럼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을 대상이 아니고, 성경은 나다나엘처럼 펼쳐놓고 연구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의심도 하고 묵상함으로 믿을 대상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바로 이 의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아십니까? 루터는 성경을 읽고 나서 그가 살던 시대의 교회가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걸 깨닫고 그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내가 미친 것인가 아니면 이 세계가 미친 것인가?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과 교회가 말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루터는 결국 보름스 국회의 소환을 받고 갔습니다. 다 말렸습니다. 다들 그곳에 가면 죽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루터는 설사 보름스 신의 지붕의 기와가 모두 적이 되어 습격해 온다 해도 나는 간다 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보름스 회의에서 그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사사키 아타루가 쓴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이라는 책에 보시면 루터가 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서의 증언이나 명백한 이유를 가지고 따르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계속 내가 든 성경 구절을 따르겠다. 나의 양심은 신의 말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교황도 공의회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교황이나 공의회는 자주 잘못을 저질렀고 서로 모순된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주장을 철회할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은 확실하기는 해도 득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이시여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나 여기에 선다. 나에게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부터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 종교개혁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 의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과 이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진리인가? 이 의심에서 출발해서 걷잡을 수 없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의심하면서 왜 이러냐고 물어야 됩니다. 그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나다나엘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네가 의심했지? 내가 그 나사렛 출신 예수다.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그를 칭찬해 주시고 그의 장점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노아 방주도 떠오르고요. 또 포도주를 마시고 자녀들 앞에서 옷 벗고 주책 없이 굴던 일도 생각납니다. 근데 그런 일도 기록될 법한데 히브리서의 결론을 보시면
노아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좀 부족한 면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의 허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물이 있고 낙심됨이 있고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만 보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가려주시고 우리의 믿음만 보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부인 속이고 하나님 믿지 못해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허물 많고 죄 많은 다윗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Man after God's own heart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난 시간의 표현으로 보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반석 개발하고 호명해 주신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있는 단점과 부족한 점을 보지 않으시고 그의 안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호명해 내주셨기 때문에 그는 반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라고 말할 때 그의 말로 더 이상 메시아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마디 했습니다. 와 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논리나 지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역할만 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이 나다나에게 한 말, 와 보라라는 말은 참으로 겸손하고 또 분명한 전도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빌립은 안드레도 그랬지만 빌립은 예수님을 전할 만큼 충분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로고스는 나다나엘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빌립의 인격, 그 에토스, 그 인격과 표정과 그 벅찬 말투, 파토스, 이것이 나다나엘로 하여금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을 수 없게끔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담기에는 어떤 인간의 언어도 모자랍니다. 차라리 할 말을 다는 하지 못하지만 희열에 넘쳐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오히려 진리를 담는 언어가 되기에는 더 적합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예수님처럼 나다나엘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고 꿰뚫어보고 호명함으로 그 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주의 날 위장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다나엘처럼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지만 그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이나 논리가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다만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임을 기억하면서 단순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체득하고 체험한 이 진리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